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허전함이 될 것입니다. 공허함. 참고로 사람들이 허전하다고 표현할 때는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느끼는 공허한 상태, 이걸 이제 허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예를 들어서 뱃속이 비게 되면요, 허전함을 느끼죠. 뱃속이 비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허전함을 먹으시면, 뭔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어서 뱃속을 채우면요, 또 사람은 또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허전했는데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 만족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마음의 허전함입니다. 마음의 공허함. 자, 그러면 마음의 허전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탈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허전함 혹은 공허함에서 기인한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에 빠져들고 특히 아이돌 스타에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열광하는 것,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광하는 건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집 앞에서 며칠씩 기다리면서 그 얼굴 한 번 보기를 갈망하고 그런 것이 바로 허전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허전함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결핍, 또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처, 이런 것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에는 구멍이 난대요.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이 자꾸 생기다 보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대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나마 일과 같은 일에 집착하여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그걸 풀어내는데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공허하니까 그걸 자꾸 쾌락으로 그걸 이제 어떻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허전함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살과 같은 뭐 그런 일도 생겨난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안타깝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해를 당한 사람이 768명이에요. 768명? 엄청나게 많죠.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4,87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에다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사람 죽이고 하는 거, 그거에 수십 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극단적인 것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걸 제일 쉽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뭐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젊은 사람, 노인들, 심지어 대기업 총수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럼 그걸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허전함, 허무함, 공허함이 이게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마음속에 상처와 패인 웅덩이가 그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 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처를 받고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화가 난대요. 자꾸 화가 난대요. 쉽게.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반복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 있잖아요. 사랑이 너무나 많이 결핍된 상태, 또 아니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발췌를 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유별나고 까다로운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고집이 세고 말투가 딱딱 부러져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그런 사람하고는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쓸데없이 자존심 상해서 혼자 흥분하며 막 뒤집어집니다.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또 받은 상처들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상처를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는 분들 있죠. 저는 상처만 받아요. 안 그래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상처는 누구나 줘요. 나도 상처 주고 있는 거고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상처만 받고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상처만 주고 그러는 법은 없어요.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이 허전함, 이 공허함, 우리 마음에 생겨난 수많은 구멍들을 어떻게 채우고 메울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3절부터 7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근데 3절부터 7절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202단어. 성경에 이거보다 더 긴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보면 무려 202단어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긴 문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무려 202단어를 쉼표도 없이 순식간에 한 문장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쭉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까지 쭉 이어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상태에서 이런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그것은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게 딱 보면 허전함이 없어 보여요. 공허함 이런 거 없어 보여요. 두려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 기분이 되게 좋고 좋은 상황이었나 보죠. 환경이 좋았나 보죠. 형편이 좋았나 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에베소서 별명이 뭐죠? 에베소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환경이 좋을 일은 없잖아요. 환경 좋으면 다 감옥에 가시면 되잖아요. 감옥에는 환경이 절대 안 좋아요. 가장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허전함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금세 우울해져가고 상대방에게 우울함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참으로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또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또 이러한 삶으로 추구해 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갈망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소원한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생각한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 잘하라, 생각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게 왜냐하면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경우가 있어요. 욥기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두려워하더니 그 두려워할 일이 내게 임하였다. 자꾸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할 일이 임해고요. 뭐 그런 현상이 생겨요.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역발상이죠.
여하튼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 감옥 속에서도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 찬송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이 허전한 마음을 물리치고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건 그가 상처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상처받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근데 제일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동료들한테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동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상처받는 것도요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상대편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뭐하면요 기분 나쁘고 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면 그게 훨씬 더 크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예를 들어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데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에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건 사람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요 갑자기 오른팔이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 왼팔이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이다 보니까 아유 다 부질없는 거구나,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뭐 이러면서 공허함도 들고 허전함도 들고 막 그래요. 이건 진짜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힘이 쫙 빠져버려요. 자, 그런데도 그 모든 감정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바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본문에 바울이 깨달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그 바가 너무너무 커갖고요, 지금 받은 상처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받은 고통이 적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고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 복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첫 번째 복의 내용은 선택받은 축복. 4절.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선택교리가 나오거든요. 선택교리. 뭐 존 칼빈의 이중예정설 뭐 이런 거 있죠. 예정론 같은 거, 이 선택교리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뭐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고 주제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요. 선택교리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선택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교회로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와 상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더 뭐 깨끗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세워주세요. 사도 바울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아가 어떻게 제자가 되고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다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여 자기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폭포수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요 갑자기 막 마음이 막 감동되면서 올라오면서 막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힘들다고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건지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마음의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막 그럴 때 없으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그가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선택하시고 뭐 이러면서 막 찬양하죠. 여러분 선택한다는 게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선택을 받는다 할 때 제가 또 잘못 또 선택받은 거 하면 또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해지니까 그냥 재밌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TV에 KBS ETV라는 거 있죠. KBS ETV에 폭소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처럼 폭소클럽이 있었어요. 폭소클럽 111회에 제가 녹화장에 간 거예요. 초대를 받아갖고. 딱 갔는데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정영돈이라고 왜 개그맨 있죠? 그 정영돈이 백자동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코너를. 백자동화가 뭐냐면 백자로 딱 원고지 같은 걸 갖다 놓고요. 백자에다가 동화 하나씩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날 주제가 뭐냐면 신델레라예요. 신델레라. 신델레라를 백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하는 거예요. 관객들하고 같이. 그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공간이 모자라 갖고요. 8자 남은 거예요. 8자 남았는데 결론을 줘야 돼요. 왜냐면 8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간이. 근데 그게 마지막에 어려웠어요. 다른 거 다 했는데 한 번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만 15명 했어요. 15명. 15명이 막 하고 뭐 박수 치고 15명 또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했어요. 예상했죠? 누구 거 됐나? 제게 됐어요. 제가 한 게 됐다고요.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용감하죠. 그것도 일어나갖고 또 그걸 아니 생각나는데 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신델레라 땡 잡았네. 그랬더니 그게 딱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신델레라 땡 잡았네 하니까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갖고 얼마나 근데 지금은 그 별로였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그 영상 찾아봤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갖고 딱 보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예, 제가 그때 왜 일어나서 했나. 근데 그때는 진짜 기분이 날아갈 때 좋은 게 제가 별로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상이라는 걸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야 거기서 그냥 15명 중에 1명 제일 큰 박수로 제꼬대고 그리고 그거만 나가는 걸로 일단 하죠. 그리고서 전국 방송 딱 타니까 그래서 그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요 그때 그거 하고서 받은 선물이 있어요. 거기 선물을 줘요. 그거 된 사람들은. 뭐 줬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알지도 못하는 전화카드 있어요. 100분짜리 공중전화카드 있죠. 옛날에 왜 그 카드 그거 받았어요. 그거 거기 폭스콜럽이라고 써있어요. 그거 하나 받고 끝. 그런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자, 제가 왜 이 유치한 예화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갖고요 받은 건 공중전화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천국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근데 지금 안 놀라시죠? 하나도.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냥 그대로예요. 무표정. 누가 1억만 줘봐요. 예를 들어서 봉투에다 1억 넣고 딱딱 공 몇 개 하면서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놀라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소용없어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그
영국인가 어디서 사람들이 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공기놀이 같은 거, 우리나라 공기놀이 같은 걸 하고 있더래요. 그 공기놀이가 보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크래커 하나랑 바꿨대잖아요. 애들이 이게 웬 땡 잡았다 하고서 신데렐라 땡 잡았다 하고서 땡 잡았다 하고서 그걸 바꿨대요. 그거 모르면요 보석이 있어도 돌멩이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우리는 감격하고도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이 말씀만 봤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은 거, 힘든 거요, 이게 극복이 돼요. 그 상처와 힘든 게 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안 겪어본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당신 뭐 그거 그까짓 것도 못 이겨. 못 이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크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면 최후 승리는 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제발 안 믿는 사람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은 부러워하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있죠. 자, 따라해주세요. 크리스찬에게는 망해도 천국이다. 네, 우리에게는 망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그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요 몇십 년 살다가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행복한 거고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 마리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고, 믿어지면 대단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축복.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어떤 분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죠. 세상 사람하고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조물 맞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들여오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닌 거,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지, 양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제가 이제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로마의 가족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가족제도. 로마의 가족제도를 두고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바울 당시에 로마 가족제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헬라어로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입니다.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 파트리아, 뭐 파트리아라고도 하고 파트리아라고도 하는데, 파트리아 그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파트리아. 그래서 헬라어로 파테르 할 때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스타스, 포스테스타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절대 권력 이런 뜻이에요. 우리 force라는 거 힘 이런 거 쓰죠. 포스타스, 절대 권력. 그래서 파트리아 포스타스 그러면 절대 권력,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가부장적 어떤 그런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세요. 그래서 로마법에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무조건 사형인데 가장 끔찍하게 죽여요. 사형을. 아버지를 건들면. 근데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자식을 죽이잖아요. 얘가 잘못해서 열받아서 혼내키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 죄를 안 물어요. 그 정도예요. 로마법이. 그 정도로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 같은 경우는 부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정실도 있고 후실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정실, 후실도 있고 그러는데 반드시 정실 부인의 아들이 장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분 나쁘잖아요? 후실 자식한테 상속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 애를 데리고 와갖고 상속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로마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요, 아버지의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암투를 벌인 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 상속권 서로 싸움하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제 그 아들로 이제 입양을 시키잖아요. 입양시킬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면요, 일단 A라는 사람 아들을 내가 입양하려고 그러면 A라는 사람, 이 A라는 사람 친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을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때 포기할 때 문서로 말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아야 돼요. 노예처럼. 그럼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요걸 3번 반복한대요. 사고 또 팔고 또 팔고 해서 3번을 갖다가 돈을 주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들여와요. 그리고서 양자 삼으면 바로 그 가족의 가문이 되고 그 후계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로마의 양자를 드리는 법인데요. 자, 우리가 이 양자 제도를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왜 우리 성탄절에 맨날 나오는 영화 있었죠? 배너. 배너는 한 번쯤은 다 보셨죠? 배너. 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안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너. 배너의 벤이 아들이란 뜻이고요. 허가 허씨 가문이라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배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허씨 가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배너. 근데 거기에 내용 보시면 왜 배너의 누이 티르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수로 왜 옥상인데 거기 보면 뭐 떨어뜨리잖아요. 돌멩이인지 뭐 귀화장인지 뭐 이게 떨어지는데, 거기 예루살렘 총독 잘못하면 그래갖고 우애를 가하는 줄 알고 오해를 받아갖고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배너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선으로 끌려가갖고 거기서 노예가 돼갖고 갤리선 타갖고 거기서 이제 막 노젓는 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메살라라는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사령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모른 척해요. 그리고 그냥 배너를 내버려둬요. 그래서 배너가 나중에 잡혀가갖고 이제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고 눈빛도 달라요. 배너의 눈빛은. 그래서 그 당시에 갤리선의 사령관이었던 이 아리우스가 눈 주목해서 봐요. 얘는 좀 뭔가 특별하다. 그런데 마침 선단이 습격을 받아갔고요. 누구예요? 아리우스가 이제 물에 바다에 빠졌을 때 건져줘요. 배너가. 그리고 건진받은 아리우스가 배너에게 자기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돌아온 탕자에게 왜 반지 빼주죠? 반지 주죠? 가락지 끼워주는 거. 그게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꾸 돌아온 탕자 하면 잘 먹인 거, 좋은 옷 입힌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락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락지를 끼웠다,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 그러니까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 배너를. 그 양자 삼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조금 전까지 노예였잖아요. 반지 끼워주기 전까지 노예였는데 순식간에 귀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였다가 바로 1분 뒤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신분 상승이 그냥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철저하게 로마법이 그를 보호해요. 노예는 로마법이 보호하지 않는데, 귀족이나 이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로마법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라 사령관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너는 그 반지를 끼고 자기를 배신한 친구 메살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내라고 하니까 메살라가 어이가 없잖아요. 노예가 와갖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뭐 노예 주제에 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콧방귀를 끼면서 안 들어주겠다고 딱 그랬을 때, 그냥 반지, 끼고 있는 반지를 갖다가 확 찍죠. 도장을. 그 앞에서.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는 네가 생각하는 노예 배너가 아니라 나는 로마의 위대한 사령관인 아리우스의 후계자로 네게 지금 명하는 거니까 가족들 찾아내라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 반지 하나 끼고 안 끼고가.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리고요. 그럼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를 알면 더 잘 비교가 되겠죠.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어떤 아들로서 마귀의 어떤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자,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요, 베너가 노예 신분으로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신세가 되었듯이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5절이거든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베너가 어느 날 노예의 신분에서 사령관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친구 메살라가 순간 헷갈렸죠. 왜냐면 분명히 노예였고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반지를 딱 찍어서 보니까 사령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사령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이제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이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헬조선 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 신분 상승 다 틀렸다고. 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는 지금 최고 높이 올라가 놓고서. 여러분이 지금 최고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쭤봐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거, 그런 거 뭐 세상 불공평하다는 세상 사람들이 해야죠. 왜?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됐대? 아니,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됐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감사 제목을 찾으시고요. 감사 제목 찾을 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저런 일이 일어났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가장 근원적인 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도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하면서 그게 믿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 주에 기쁨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이걸 또 영상으로도 보는 사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참 두려움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믿어져 갖고 이게 다 믿어져야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을 텐데, 오히려 자꾸 제가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건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 취미 생활 하듯이 하고 뭐 신앙 생활 하면 그런 분들은 천국 못 가세요. 어차피. 진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에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게 참 저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여하튼 분명한 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 공허함 이런 거 있죠? 다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갈 거니까요. 힘들던, 잘 먹고 잘 살던, 못 먹고 못 살던, 고통스럽던, 아니면 평안하던 이 시대는 다 지나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잘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살고, 또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여전히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